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국가 사이에 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인질 납치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이제는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주의적인 그 폭격,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양상까지 확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중동의 민족들 사이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난민들을 압박하는 이스라엘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고민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게 6절이죠.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지난번 이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바울이 받았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대답이라면 오늘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즉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게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게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자녀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모두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마가, 바나바, 디모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교회사를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의 주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그러하는가? 이 질문을 바울도 했을 것이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선택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모두 어떤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하기 전, 그러니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에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에서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에서와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구약성경 창세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표시로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미움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그리고 에서의 계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삼으셨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그들이 선과 악을 알고 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혈통이나 가문, 인종, 외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그들의 행할 어떤 그 공로에도 있지 않고 그들의 조건에도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영적 우열에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지만 말이죠.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행실이 선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에서가 더 효자입니다. 에서가 더 효자예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선택하신 근거는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의 진리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이 선택의 진리와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알 때 도덕적 영적 우월의식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권의식, 영적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특권의식, 영적 우월의식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때 몇몇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선택의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일하게 만든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않냐 라고 해석하게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해왔는데, 물론 그렇게 남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착하게 살 것을 미리 보시고도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정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특권의식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럼 거저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특권의식과 의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알게 될 때 도덕적 영적 의식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작정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만세 전에예요. Before the beginning.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하는 거 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거. 제가 존경하는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MDB 공부를 할 때, 목회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저희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을 나온 아주 수지이신데, 이게 참 똑똑한 분인데 강의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인데 강의를 잘 못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 중에 자기가 이 선택의 교리를 어느 날 책상에서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벌떡 일어났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작정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셀파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송태승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자리까지라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흑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1987년도에 뒤통수가 맞붙은, 이건 샴 쌍둥이라 그러잖아요. 이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이제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장장 22시간 동안 사투 끝에 분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근데 후에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선물 받은 손입니다. 선물 받은 손.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의 고백 안에 이 선택의 교리의 신비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술을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헌신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안 해줍니다. 차량 운행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설교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지. 성령님이 지금 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손이 하고 우리의 발이 하고 우리 입이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그냥 겸양을 떨기 위한 고백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중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더글라스 무라는 로마서의 전문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이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음을 논증하면서, 바울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이 원리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야. 앞으로 하게 될 행위나 공로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헌신, 봉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바다 해저로 들어가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저 받은 이 복음,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도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스스로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부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뜻과 주도권과 지혜와 권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과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을 택해라 라고 선택, 불순종과 순종의 선택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반응들, 우리의 선택 맞아요. 그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수술한 거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봉사한 거, 여러분이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그리고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예수 믿는다.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44절은 더 명확하게 이 선택의 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왔다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왔고, 우리가 걸어왔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높임을 받기보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났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시죠?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전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보다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더 높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의 능력이 너무 과대 포장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 포장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과대 포장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나는 선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박영선 목사의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그는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무한한 선택권에 있다고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자기 파괴의 길을 가도 자기의 선택에 충실했으니 의미 있다고 진단해 버립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으로 파멸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이 성정체성의 문제도 같은 궤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물학적 성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선택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선택을 하면 내가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권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선택권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선택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능력을 남용했고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죽음이 아니라 그게 죽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의 규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율례를 따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있지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그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을 한 손은 그 의사의 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맞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옳은 것이 있고 더 옳은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이 있지만 더 맞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맞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충실할 때 시험에 덜 들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의외로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목회자가 시험 많이 드는 거예요. 왜? 헌신하니까.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시험 드는 겁니다. 헌신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막 회사에 막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막 수주가 들어오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헌신하다가도 시험 들고 헌신하다가도 위축되고, 사단 마귀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사람 더 공격합니다. 예, 더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청년들보다, 모든 집사님들보다, 모든 장로님들보다, 모든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지켜주는 거예요. 시험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되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도 탈진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탈진되면 성도들 위험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호해주고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혹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특권의식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지. 나는 예수 믿어. 그래, 너희하고 달라. 이런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나는 그냥 거저받은 것뿐이다.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좀 일찍 내가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었고, 내가 일찍 복음을 듣고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은 것뿐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거저받은 선물 당신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실한 선택의 능력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항상 상승합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실한 선택의 능력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믿음의 여정에 여러 고난과 시험이 혹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민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한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확고히 서 있게 하셔서 저들이 거저받은 이 선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